예수님은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읽었던 책 중에서 참 좋았던 책 중에 하나가 프랜시스 셰퍼라는 분인데, 그분이 쓴 거기 계시며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책이었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들어야 될 자리에 먼저 가 계시고 그곳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인데, 주님은, 주님의 말씀은 곧 현실이잖아요. 그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잖아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듣는 거죠. 주님으로부터 듣는 게 너무나 중요한데, 주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왜? 말씀하시기 위해서. 물론 구원하려고 부르시지만, 부르신 주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을 걸어오시는데 물으시죠. 그래서 부르시는 하나님, 또 물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좀 잠깐 생각하려고 하는데,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는 우리가 길을 잃었기 때문이죠. 길을 잃었어요. 그래서 잘 살고 싶은데 잘 못 살고, 행복하고 싶은데 불행한 선택을 하고, 따뜻한 관계를 맺고 싶은데 차가워지는 방식으로 살죠. 우리도 모르게 길을 잃었기 때문에 알면서도 못하고 몰라서 못하고, 길을 잃은 우리들과 소통을 하셔서 살 길을 찾게 하기 위해서 부르신 거죠. 그리고 부르신 우리에게 물으시죠. 물으시는 이유는 우리가 우리의 길을 찾아가도록 물으시는 거죠. 구원은 우리의 구원,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있어야 될 자리를 찾아가는 이 구원의 길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건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건에 참여하려면 내 문제의 뿌리가 어디인지를 깨달아야 되고, 이 문제의 뿌리가 어디서부터 잘못됐고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서 벗어난 게 문제의 뿌리라는 것을 발견하고 자각하고, 그리고 내가 원래 있어야 될 곳으로 돌아가기 위한 여정을 밟는 것을 위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물으세요. 그래서 아담에게는 너가 어디 있느냐 물으셨고, 오늘 제자들에게는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문제의 뿌리, 문제는 길을 잃은 거고 문제의 뿌리는 내가 길을 잃었다는 사실을 모르는 건데, 문제의 뿌리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모르면 돌아갈 길을 찾을 필요를 못 느껴요. 지금 엉뚱한 길을 막 가고 있으면서도 그게 엉뚱한 길인지도 모르고, 그래서 돌아갈 길을 찾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혹은 찾고 싶어도 어떻게 찾아가야 될지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질문하신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 41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자, 무슨 말씀이냐면 너희 문제의 뿌리는 너희가 본래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볼 수 없는 자가 됐다는 뜻이고, 볼 수 없는 자가 됐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게 너희의 문제의 뿌리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의 문제의 뿌리는 너희가 원래 있어야 될 자리에 있어야만 볼 수 있는 것을 못 보는 건데, 왜냐하면 그 자리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못 보고 있는 건데, 못 보고 있다는 것도 인정하지 않는 게 너희 문제의 뿌리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지만 너희는 여전히 볼 것을 못 보면서도 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니 참으로 안타깝구나, 그 말이죠. 그래서 너 자신의 볼 수 없으면서도 볼 수 있다고 판단하는 너의 판단만 옳다고 생각하는 환상 속에 젖어서 절대로 살 길을 찾지 못하게 하는 그 망할 놈의 죄에서 벗어날 가망이 없구나. 이게 이제 예수님의 말씀이었다고 할 수가 있겠어요. 마찬가지로 선악과를 먹고 배신의 수치를 느꼈던 아담과 하와에게 그들이 이제 배신의 수치를 느끼고 뭔가 감춰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제 가릴 수 없는, 조금 있으면 말라 비틀어질 나뭇잎으로 가렸죠. 그건 가려지지 않는 거죠. 그걸로 가리고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 아담에게 하나님이 물으시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리고 물으세요. 부르신 하나님이 물으시죠. 너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창세기 1장 9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물으시는 이유는 지금 아담이랑 숨바꼭질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물으시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저도 이제 손주들이랑 손바꼭질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뻔히 보이거든. 애들은 막 숨어서 킥킥킥 웃어. 그리고 뭐 저리로 가, 저리로 가, 막 이렇게 자기들끼리 싸워. 바시락거려. 어디든지 다 아는데 제가 뭐라 그래요? 어디 있지? 어디 있지? 그래야 걔네들이 즐거워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사실은 아담과 하와가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물으시는 게 아니잖아요. 어디 있냐? 너 지금 어디 있냐? 그 말은 아담이 아담 자신에게 물으라고 질문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아담의 문제의 뿌리가 자기가 있어야만 했던 자리에서 벗어난 거라는 사실을 스스로 성찰하도록 질문하신 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죠.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호수를 건너기 위해서 이제 함께 배에 오르셨어요. 예수님께서 건너가자고 하셨고 제자들이 따랐죠. 그런데 이제 행선이 딱 시작되자마자 예수님은 잠이 드셨어요. 엄청 피곤하셨던 것 같고, 그런데 마치 예수님이 잠들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때마침 광풍이 호수로 막 들이쳤어요. 엄청난 바람과 함께 배에 물이 이제 찼고 이제 배가 막 가라앉을 지경에 이르니까 막 제자들이 엄청나게 두려워하면서 죽을 것 같이 위태로웠죠. 근데 여러분, 제자들이 죽을 것처럼 위태로워하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이해해야만 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제자들 중 다수가 그 갈릴리 호수의 베테랑 어부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당황하고 죽을 것 같이 힘들었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해야만 하는 상황이죠. 갈릴리 호숫가에서 태어나서 자기들이 거기서 자라났고 거기서 평생 그물질을 하고 바다에서 얼마나 많은 바람과 풍랑을 만났겠어요? 근데 그들이 생각할 때도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였다면 그 광풍과 파도가 얼마나 대단했을지를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얼마나 많이 조치했겠어요. 그리고 이런 풍랑이 오면 어떻게 조치해야 되는지를 다 아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해볼 거를 다 해봤는데도 안 되니까 그제서 예수님을 딱 보니까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때 약간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되는 느낌 이런 게 약간 느껴질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뭐지? 뭐야? 이렇게 자기가 가자고 해놓고 우리 지금 죽게 됐는데 지금 자고 있다고? 뭐 이런 식의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예수님을 찾았고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깨워야만 했죠. 23절, 24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3절, 24절 시작.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제자들의 그 격렬한 구조 요청에서 이제 깨어나신 예수님께서 먼저 막 미쳐 날뛰던 바람과 파도를 꾸짖으시죠. 그리고 바람과 물결이 정신을 차리고 이제 성질을 죽이죠. 잠잠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곧바로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의 이 말씀은 너희에게 믿음이 없구나 이런 말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자들은 분명히 믿음을 가지고 있었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믿음을 얻게 됐죠. 믿으니까 따르죠. 믿으니까 재산, 가족 다 버리고 예수님 따르잖아요. 믿으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거고 그 믿음으로 예수님께 귀신 쫓아내는 것을 알고 나중에는 자기들이 스스로 또 그 믿음으로 귀신 쫓아내는 일을 경험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너에게 믿음이 없구나, 온데간데 없구나 라는 한탄이라기보다는 분명히 이미 지니고 있던 그 믿음이 지금 어디로 갔는지 찾아보라는 요청이라고 할 수 있죠. 예수님은 그 믿음이 어디 갔는지 아시죠? 근데 제자들로 하여금 너희가 분명히 가지고 있는데 그 믿음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그 믿음의 위치를 한번 찾아볼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믿음이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자리가 있는데 믿음이 있어야 될 자리에서 벗어나면 작동하지 않는 거죠. 믿음의 자리는 어디죠? 예수님 앞이죠. 예수님 앞에 있어야죠. 이 믿음은 어떤 경우에도 예수님 앞에 있어야 되죠. 그런데 이 믿음이 광풍이 불고 파도가 치고 배가 가라앉을 위기에 처하자 이제 두려움 앞으로 가서 두려움을 믿고 있죠.
두려움 우리를 죽일지도 모른다는 판단을 믿고 있죠. 두려움 앞에서 떨고 있죠. 그러면 광풍과 파도를 이기는 것은 완전히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믿음은 늘 의심과 두려움으로 불안해요. 그리고 우리들은 좋은 것보다는 나쁜 것을 훨씬 빨리 믿어요. 그래서 그 나쁜 것에 대한 믿음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게 불안이죠. 물론 불안할 수 있어요. 두려워할 수 있어요. 염려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에 지속적으로 눌려 있는 게 이제 문제인데, 이때 필요한 건 뭐냐면 내 믿음의 위치죠. 내 믿음이 지금 어디 있는지, 내 믿음이 주님의 앞에 있는지, 아니면 주님 앞을 떠나서 의심과 두려움의 통치를 받는 자리에 지금 있는지를 빨리 파악해야 되죠. 그래서 의심과 두려움이 얼마나 심각한 무용지물인데, 그 심각한 무용지물에 불과한 의심과 두려움 앞에 내가 믿고 있는가, 의심과 두려움을 믿고 이렇게 떨고 있는가, 의심과 두려움을 믿고 내가 이렇게 불안해하고 있는가를 자각하면서 약간 억울해하면서, 보이지 않아도 또 의심이 되더라도 여전히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딱 무릎 꿇리고 주님을 믿습니다라고 선언하는 시간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요청하는 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우리 교육자 수련회 둘째 날, 셋째 날 새벽에 우리 교회 출석하시는 교육자님들이 몇 분 계신데, 그 중에 한 분께 이제 부탁을 드렸어요.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하미나 전도사님이신데, 우리 다른데 기독학교 교목으로 계시면서 이제 저희 교회 출석하고 계신데 참 귀한 분이세요. 그분이 화요일 날 새벽에 설교하면서 제가 그날 설교를 들었는데, 그 설교 내용이 참 좋았는데, 그날 본문이 뭐냐면 변화산 아래 이제 그날 그 본문이 히브리서 11장이었지만 인용할 때 변화산 아래에서 이제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했던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못 고치는 사이에 예수님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와 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오시잖아요. 그때 이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들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외치죠.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 사람이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믿습니다. 처음에는 사실 이 사람이 뭐라고 그랬어요? 할 수 있거든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이 사람이 내가 믿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집중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참 좋았어요. 그래서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그러니까 믿는 것도 맞지만 믿지 않는 것도 맞아요. 믿어요. 근데 안 믿어요. 둘 다 우리에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예배 시간에 우리 다 믿습니다. 찬양 시간에는 다 믿습니다. 진짜 다 믿어요. 빠짐없이. 일상으로 돌아가서 자존심이 상하고 서러워지고 왕창 손해볼 것 같으면 갑자기 이제 안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믿나이다, 그러나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사이에 있는 거죠. 이게 우리의 외침이죠. 그 사이에서 늘 간절히 외치는 자로 서 있어요. 믿지만 믿음이 없으니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그 외침과 함께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내 믿음이 본래 자리에서 벗어나서 지금 어디에 있는가를 자기 자신에게 묻고 깊이 성찰하라고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신 거죠. 따라서 우리들은 내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님이 분명히 여기 계시는데, 분명히 계시죠. 안 보여도 계시죠. 그리고 아무 일도 안 하시는 것처럼 보여도 계시죠. 주무시는 것 같아도 계시죠. 팔짱 끼고 계신 것 같아도 계시죠.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내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님이 지금 내 처지와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지금 여기 계시다는 사실을 붙들고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내 믿음의 대상이신데 그분이 내 곁에 지금 계심에도 불구하고 당장의 두려움을 더 생생하게 믿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속히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외쳐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은 이런 식으로 풀어볼 수 있겠죠. 얘들아, 내가 지금까지 너희들 안에 있게 해온 믿음, 너희 안에 믿음이 세워지기를 기대했고 그 믿음이 너희 안에 있다는 것을 내가 알았고, 그건 처음부터 시작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믿음은 곧 따름이기도 한 거죠.
따르는 게 믿음이죠. 지금 따르고 있으니까 믿는 거죠. 근데 그 믿음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그래서 전혀 믿음이 작동하고 있지 않는 너희들의 혼란스러운 눈빛을 보니까 그 믿음이 어디 있는지 너희가 너희 자신에게 물어보면 좋겠구나라고 물으시는 거죠. 성찰을 좀 해봐라. 나는 지금까지 모든 어떤 상황에도 불구하고 모든 상황에서 내 자신과 또 내 말이 너희와 함께 있는 한 너희가 넘어서지 못할 일은 없다는 사실을 너희가 믿기를 기대하면 너희와 함께 믿음의 이야기를 써왔는데 너희도 그걸 잘 알고 있지 않는가? 그건 어떤 종류의 일 앞에서도 마찬가지다. 이런 풍랑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너희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는 사실보다도 이 광풍과 파도가 너희와 함께 있다는 사실에 질려 있구나. 이 파도가 너희와 함께 나를 삼켜버릴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확고하게 믿고 있는 얼굴이로구나. 이렇게 얘기하시는 셈이죠. 내가 너희 안에 있게 해온 믿음은 지금 과연 어디에 있는지 자신에게 물어봐라. 왜냐하면 앞으로도 이럴 일이 너무 많으니까, 앞으로도 이럴 광풍이 너무 많으니까 그때마다 물어야 되는 거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늘 광풍을 만나는데 그때마다 물어야 되는 것이죠. 자신에게 물으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주님을 찾지 않는 건 아니었잖아요. 제자들이 주님을 찾았잖아요. 뭐라고 찾았어요? 주님, 주님, 우리가 죽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망하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께. 주님을 찾았죠. 찾아서 하는 말은 우리가 망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죽을 것 같습니다. 하소연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얼마든지 그렇게 해야 되죠. 당연히 외쳐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외침, 주님을 향한 믿음의 외침과 두려움의 비명을 우리가 구분하기가 어렵죠. 사실은 지금 예수님께 너희 믿음이 어디니라고 물으시는 거 보면 제자들의 외침이 믿음의 외침이라기보다는 좀 두려움에 눌린 비명이었을 가능성이 좀 있게 느껴지죠. 심지어 거기에는 예수님에 대한 원망도 있거든요.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송은 그 찬송가는 사실 마태복음보다, 이 누가복음이나 마태복음보다는 마가복음을 근거로 쓴 찬송가 가사인 것 같은데, 마가복음에는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안 돌아봅니까?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오늘 본문에는 없지만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안 돌아보십니까? 이 말에는 원망과 예수님에 대한 불평이 담겨 있는 것이죠. 심지어 예수님을 책망하는 거죠. 예수님, 배 타고 호수 건너가자고 하신 게 주님이시잖아요. 주님이 가자고 하셨잖아요. 우리는 하자고 하시는 대로 따랐을 뿐이잖아요. 근데 지금 다 죽게 생긴 상황에서 주무신다고요? 주무시는 건가요? 우리를 이대로 죽게 내버려 두실 셈인가요? 대체 뭐 하자는 건가요? 자, 이게 이제 이 말에 우리 이대로 내버려 두십니까?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안 돌아봅니까? 거기에 담겨 있는 표현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에 대한 거절감을 심각하게 느끼는 상황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거절감이 깊어지면 이제 병이 들죠. 영혼의 병이 들지만 몸도 병에 걸려요. 몸도 힘들어지죠. 그래서 나중에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지극히 부끄러워할 수밖에 없는 말들을 막 쏟아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위태로운 배에 함께 계셨어요. 이게 중요하죠. 함께 계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따라서 죽는다면 다 같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도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불현듯 자기들은 피해자고 예수님은 가해자인 것처럼 분리하죠.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안 돌아봅니까? 그러니까 나는 피해자고 예수님은 가해자죠. 가자고 했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 가자고 해서 따라온 것뿐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죽게 됐는데 안 돌아보십니까? 그래서 예수님과 자기를 분리하죠. 여러분, 믿음의 핵심이 뭐예요? 믿음? 믿음의 핵심은 믿는 나와 나의 믿음의 대상이 결합하는 거죠. 그게 믿음이죠. 이게 결합이 떨어지면 더 이상 믿지 않는 거잖아요. 믿는 나와 믿음의 대상이 결합하는 게 믿음이란 말이죠. 근데 지금 제자들은 믿는 자신들과 자신들의 믿음의 대상인 예수님을 분리시키고 있죠. 예수님을 가해자처럼, 자기들을 피해자처럼 이렇게 분리시킴으로써 더 이상 믿지 않으려고 하죠. 그래서 믿음을 스스로 깨뜨리고 있는 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2주 전에 10여 년 전에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여기에서 저에게 발견되는 믿음을 위한 3가지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간단하게 드렸죠. 나는 내 선장을 누구라고 생각하는가? 누가 지금 나를 끌어가고 있는가? 나는 그 선장을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고 있는가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선장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이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3가지에 내가 제대로 대답할 수 있다면 우리는 믿음의 길을 잘 걸을 수 있습니다. 전 지금도 여전히 3가지 질문에 엄청 도움을 많이 받고 있는데,
이 질문을 계속하고 이 질문들에 계속 잘 대답하려고 하는 여정이 믿음의 길이죠. 오늘 제자들의 상황을 이 세 가지 질문에 비추어서 대입시켜서 대답한다면, 자, 제자들은 선장이 누구냐라는 질문에 예수님이 선장이신 줄 알았는데 지금은 내 두려움이 내 선장입니다 라고 대답한 셈이에요. 그렇죠? 나는 그 선장을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에는 만일에 예수님이 선장이시라면 저는 그분이 지금 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지도 모르는 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한 셈이죠. 그 선장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라는 질문에는 말씀이요? 말씀은커녕 잠자고 계실 뿐 내 문제에는 아무 관심도 없는 분입니다 라고 답한 셈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이미 처음부터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건너가자. 이게 중요해요. 누가 시작했느냐가 중요해요. 누가 시작했느냐. 아주 이게 관건이죠. 좀 이따 다시 말씀을 드리겠는데, 사실 여러분, 제자들과 우리가 같은 상황이었다면 우리도 별반 다르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 더 심할 수도 있고 지금도 우리가 더 심한 상태로 살고 있는지도 몰라요. 우리도 그렇게 대단한 믿음의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아무리 예수님을 믿는다고 확신해도 당장 내가 죽게 생기면 믿음에 대한 질문들은 순식간에 너무나 추상적인 거 아니야 이거? 너무 이거는 추상적인 것 같아. 믿음이라는 거 너무 개념적인 것 같아. 너무 추상적인 것 같아. 너무 비현실적이야 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무척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는 믿음이 구체적인데 일상에서 우리가 자존심 상하고 기분 나쁘고 두려움과 의심에 사로잡히고 힘들어지면 갑자기 믿음이라는 것은 환상에 불과해질 수 있습니다. 당장 살아야 된다는 생각밖에 남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에게는 잃어버리지 않아야 하는, 그리고 잃어버리지 않을 수도 있는 믿음의 자리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선악과는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선악과를 어떻게 안 따먹을 수가 있어요? 에덴동 그렇게 궁금하게 만들어 놓고 안 따먹을 수 있는 믿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죠. 안 따먹을 수 있는 믿음. 따먹을 수밖에 없는 선악과라도 안 따먹을 수 있는 믿음이 있는 거죠.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나에게 해를 끼치시는 분이 아니라는 절대적 믿음만이 따먹지 않게 하겠죠. 믿음의 자리는 항상 있는 거예요.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주님께 합당하게 질문할 수 있는 믿음의 자리는 항상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에게 믿음이 없구나. 너에게 믿음이 없구나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심으로 그들의 믿음의 자리를 다시 찾으라고 권하시는 거죠. 그리고 결국에는 진정한 믿음의 자리가 어디인지를 온몸으로 보여주셨잖아요. 온몸으로. 사방에서 모욕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내 존재 자체가 너덜너덜해지는 상황에서도, 온 세상으로부터 버림받는 상황에서도,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상황에서도, 아버지로부터 버림받는 상황에서도 끝까지 아버지가 여기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그래서 나를 버리셨다고 아버지께 말함으로써 아버지가 거기 듣고 계시다는 사실도 믿으시는 그 예수님이시죠. 여러분, 시편에 많은 기자들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시편 기자가 시편을 쓸 때 거기에 대해서 옛날에 팀 켈러 목사님이 그렇게 설명한 기억이 나는데, 나를 어찌하여 버리셨느냐고 누구한테 말하고 있냐는 거예요.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말하고 있잖아요. 끝까지 하나님 앞에 있는 거죠.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느냐고 하나님께 말하고 있잖아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앞에, 그게 믿음의 자리라는 거죠. 그걸 예수님이 온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죠. 그게 우리의 자리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 뭐가 조금만 끼어들고, 조금만 어려움이 끼어들고, 손해볼 일이 끼어들고, 자존심 상하고 서러워지는 일들이 끼어들면 믿음의 자리가 여지없이 흔들려서 살 길을 내가 찾아가고 내가 스스로 뭔가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조바심 앞으로 믿음이 가죠. 그 자리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시는 것이죠. 어떤 처절한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영원토록 함께 하실 아버지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자리가 끝내 믿음의 자리라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셨던 거예요. 사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르는 믿음의 이야기는요, 그렇게 거창한 이야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일상의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두려운 풍랑 앞에서 주님 때문에 정신 차리는 이야기가 믿음의 이야기죠. 정신 한번 이렇게 차려야죠. 그리고 거절감과 서러움이 가득한 시간에도 주님 때문에 버티는
이야기가 바로 믿음의 이야기죠. 난 몰라. 난 지금 어떻게 될지 몰라. 난 지금 죽을 것 같아. 큰일 났어. 그렇지만 믿어. 하나님이 모든 상황보다 크시고 두려움에 찌들어 있는 나보다 더 크시다는 걸 믿어. 나 여기 있을래. 나 하나님 앞에 있을래. 이게 믿음이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어요. 불안해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게 믿음의 자리죠. 여러분, 제가 지난주 중에 이제 월요일에 한 부부 식사 교제를 했는데 오랜만에 제가 보게 돼서 이제 식사 약속을 잡았어요. 그날 듣게 된 이야기가 참 흥미로웠어요. 당사자의 허락을 받지 않았는데 마침 아까 2부 예배 때 그 남편이 계셔가지고 물어봤더니 괜찮다고 하셔도 된다고 허락해 주셔가지고 이제 편안하게 하게 됐는데 사실은 허락 안 받아도 될 만큼 흥미롭고 아름다운 이야기여서 괜찮을 것 같았어요. 두 분이 결혼하기 전에 같은 회사 다녔는데 결혼하기 전에 이제 여집사님은 그때는 아니었죠. 근데 여집사님은 그 남자 집사님이 직장 상사였어요. 근데 직장 상사 남집사님을 보니까 너무 사람이 멋있어. 너무너무 좋아하고 존경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여집사님이 먼저 데이트 신청을 했어요. 남자에게. 근데 거절당했어요. 아주 보기 좋게 거절당했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의 주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고 그 이야기의 주제는 인내가 아니라 믿음의 순종이었어요. 여러분, 바보가 아닌 다음에야 저도 대학교 1학년 때 제가 좀 이렇게 제 아내를 만나기 직전에 사귀던 자매가 있었는데 그 자매가 저희 반에 저보다 훨씬 키도 크고 멋있게 생긴 친구랑 자기는 그 친구랑 사귀어야 되겠다고 이제 저를 찾는데 다시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 거절감에 이 수치심에 다시는 그 친구가 헤어지자고 하면서 책 선물해 줬는데 저 어디다 버린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직장 자매가 자기 상사에게 프로포즈 했다가 거절당했을 때 그 상실감이 얼마나 컸겠어요. 근데 이 자매가 프로포즈를 11번을 했어요. 거절당하면서 11번. 11번 끝에 결국은 결혼했어요. 생각해 보세요. 바보가 아닌 다음에는 못 견딥니다. 한 번도 못 견디는데 11번 어떻게 견뎌? 바보가 아닌 다음에는. 근데 굉장히 지혜롭고 똑똑한 분이거든요, 자매님이. 근데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이분은 너무 서러웠대요. 너무 슬프고 쪽팔렸대요. 너무 비참했대요. 그런데 하나님께 물었대요. 하나님께. 처음에 프로포즈 할 때도 하나님께 물었대요. 근데 거절당했어요. 근데 하나님께 그래서 거절당하고 나서 물었더니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때마다 좀 더 기다려봐. 좀 더 기다려봐 그러셨대요. 막 미칠 것 같았대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자신의 상한 자존심과 서러움에게 묻지 않고 계속 하나님께 물었대요. 근데 기도하면 그때마다 좀 더 기다려봐라, 좀 더 기다려봐라 그러다가 기회 와서 또 프로포즈하고 또 거절당하고 또 막 울고 눈물 범벅의 기도로 또 엎드리면 좀 더 기다려봐라 또 프로포즈. 11번을 2년 동안 11번을 거절당했는데 결국 결혼했어요. 두 분 너무 행복하시더라고요. 너무 행복하게 사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죠? 이 결혼은 결국 믿음으로 맺어주신 하나님의 사건이죠.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게 위대한 믿음의 이야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상의 이야기지만 하나님께 들으려고 하는 거죠. 상한 자존심에게 너덜너덜해진 내 존재감에게 듣지 않고 하나님께 계속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내 상한 마음보다 하나님을 따르려고 하는. 그러니까 이제부터 어떻게 해요? 이제부터 향후 이 가정에 무슨 일이 생기든지 간에 AS는 하나님 몫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집요하게 기다리라고 하셔서 결혼했기 때문에 이제 모든 AS는 하나님께서 다 시켜주시겠죠. 물론 아주 지금 행복하게 잘 살고 계십니다. 결국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우리들의 마음에 남기면 좋겠는 믿음에 대한 성찰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 믿음은 예수님과 함께 있어도 얼마든지 광풍은 올 수 있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과 함께 있어도 광풍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광풍으로 예수님이 함께 있음 여부를 점검하려고 해요. 문제가 편안하면 함께 계시다고 착각하고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이 떠나셨다고 착각하는데 천만의 말씀, 광풍이 있을 때 오히려 더 함께 계시죠. 오히려 아무 문제 없고 편안할 때 좀 멀어질 가능성이 훨씬 더 많죠. 근데 어쨌거나 예수님과 함께 있어도
얼마든지 광풍이 올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게 믿음이죠. 동시에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얘들아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하셨다면 그것은 중간에 무슨 일이 생기건 간에 심지어 배가 뒤집혔어도 건너가고야 말 거라는 약속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이제 3차 선교여행 마치고 예루살렘에 갔을 때 잡혔어요. 체포당했어요. 이제 재판을 겪으면서 이제 마지막 길을 걷게 되는데 잡힌 그날 밤 주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시잖아요. 바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울아, 담대해라. 너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말을 증언했던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그랬어요. 결국은 막 희한한 경로를 통해서 로마로 가게 되죠. 근데 가는 길에 어떻게 해요? 파선하잖아요. 배가 암초에 걸려서 파선해요. 배가 없어졌어. 다 부서졌어. 배가 사라졌어요. 근데 그 배에 탄 276명의 죄수들과 그 선원들과 전부 다 한 명도 남김없이 다 살았고, 그리고 바울 덕분에 하나님의 능하심과 하나님의 크심을 경험했고, 그리고 그 배에 탔던 사람들이 표류한 멜리데 섬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그래서 바울은 파선했지만 심지어 독사에 물렸지만 결국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너가 로마에 가서도 전해야 하리라. 다시 말하면 내가 로마에 갈 때까지 너는 무슨 일을 만나도 괜찮아. 무슨 일을 만나도 안 망해. 무슨 일을 만나도 너는 로마에 가고야 말 거야 라는 뜻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게 믿음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중간에 무슨 일이 주님의 말씀 여부를 의심하게 하는 게 아니라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 붙들고 계속 가는 게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광풍은 하필 예수님이 주무실 때,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내 삶에 관여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 오죠. 광풍은 그럴 때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광풍은 그때도 여전히 예수님께서 그때도 믿음은 그때도 그런 상황에서도 여전히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않는 거예요. 나 몰라, 진짜 나도 힘들어 죽겠어, 나도 불안해 죽겠어. 그렇지만 예수님을 믿어. 예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할 거야. 예수님 앞에 엎드릴 거야. 예수님의 음성을 끝까지 들어볼 거야. 이 믿음의 자리죠. 주님께서 내 문제에 전혀 관여할 생각이 없어 보이는 시간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지 않거나 나에게는 관심을 끊으셨다고 확신이 되는 그런 시간에, 예수님의 옷자락도 보이지 않는 시간에, 그 시간에도 예수님이 틀림없이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내 마음에서 버리지 않는 것, 그게 믿음의 자리죠. 세 번째, 믿음은 아무리 거대한 광풍이 몰아쳐도, 아무리 나를 구석으로 심하게 몰아넣는 고난이 압도적으로 나를 몰아가는 상황이라고 해도, 아무리 예수님이 주무시는 것 같은 상황에서도 결국 내가 어떻게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두려움과 의심과 조바심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빨리 인정하는 거예요. 절대로 걔네들이 문제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의심이, 조바심이, 두려움이, 성급함이 절대로 문제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결국은 예수님께서 해결하시고야 만나는 사실을 잊지 않는 게 믿음이죠. 결국 예수님께서 하실 거예요. 광풍과 파도가 제자들에게는 두려움의 대상이었지만 예수님께는 꾸지람의 대상이에요.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되죠. 우리를 제압하고 압도하고 우리 숨도 못 쉬게 하고 우리를 죽일 것 같이 다가오는 환경이 주님 앞에서는 한마디 앞에서 잠잠해질 어떤 것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죠. 예수님 왜 허락하실까요? 그런 환경들을. 간단하죠. 예수님, 우리가 알잖아요. 예수님의 목적은 우리가 좋은 환경에서 사는 게 아니잖아요. 좋은 환경에서 살아도 돼요. 근데 어려운 일을 겪어도 되죠. 좋은 환경이건 어려운 환경이건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가 결국은 예수님을 닮은 존재로 계속 빚어져 가는 게 하나님의 최고의 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가끔씩은 어려움을 때로는 이렇게 내버려 두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때에는 더 안타깝게 함께 하시는 주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만 하는 것이죠. 어쨌거나 잊지 맙시다. 우리가 이제 딱 죽었구나, 이제 끝났구나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광풍과 파도도 예수님께는 꾸지람의 대상일 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믿음은, 내가 예수님을 더 넓게, 더 깊게, 더 제대로 알아갈수록 확연하게 다른 태도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거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 번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 제자들이 풍랑이 지나갔을 때, 이 사건이 끝났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25절 다시 한번 같이 읽을까요? 25절 시작.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제자들이 뭐라고 그래요?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는데 순종하지? 와, 우리 예수님이 이런 분인지 진짜 몰랐어, 그 말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누구보다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었다고 자부할 수 있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고 있었지만 이런 분인 줄은 몰랐어, 그 말이죠. 예수님 알고 있었지만 이런 예수님은 우리가 몰랐어, 그 말이죠. 예수님이 이런 분이신 줄 진작에 알았더라면 광풍이 왔을 때 다르게 내가 반응했을 텐데 그 말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수없이 많은 광풍들은 내가 나의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느냐가 결정하는 거죠. 나의 태도를. 예수님을 더 깊이 더 넓게 더 제대로 알아갈수록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광풍들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대답하고 제대로 반응하고 제대로 선택할 수 있겠죠. 말씀을 마칠게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가 어디 있느냐 물으십니다. 내가 원래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딘지, 그 자리에서 얼마만큼 벗어나 있는지 빨리 내가 있어야 될 자리를 찾아가도록 우리에게 물으시죠. 그리고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물으십니다. 내 믿음이 있어야 될 자리에 있는지, 예수님 앞에 있는지,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 앞에 있는지, 아니면 지금 두려움 앞에 가서 떨고 있는지, 의심 앞에 가서 불안해하고 있는지 물어야 되죠. 내가 한결같이 서 있어야만 하는 자리는 나를 향한 무한하신 사랑에 대한 사랑과 나를 영원토록 이끄실 은혜에 대한 신뢰로 하나님께 계속 묻는 거죠. 나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내 믿음은 지금 어디에 있어야 합니까? 그런데 지금 내 믿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거 계속 물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이 상황에서 제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방식으로 선택한다면, 그리고 제가 비복음적인 길, 곧 내 욕망을 성취하기 위해서 질문하는 게 아니라 나의 순종을 통하여 나와 관계된 나의 지체들이 더 큰 혜택을 받는 방식으로 내가 주님께 여쭌다면 지금 이 상황에서 주님은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주님은 너무 기뻐하세요. 이런 기도를 너무 기뻐하세요. 주여, 내 욕망을 내려놓습니다. 내 욕망을 위하여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관계 맺는 내 가족, 우리 교회 식구들,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가 주님께 순종해야 된다면 지금 내가 뭘 해야 되는지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길을 알려주십시오. 주님은 이런 기도를 너무 좋아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알려주십니다. 반드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물론 이렇게 기도해도 가정과 일터 사이에 충돌이 있을 수 있고, 가정과 교회 사이에 충돌이 있을 수 있고, 교회와 일터 사이에도 충돌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난감하고 힘들 수 있습니다. 내가 제대로 하는 건가? 내 엉뚱한 길을 걷는 거 아닌가? 의심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서두르지 않으셔도 됩니다. 절대 서두를 필요 없습니다. 주님이 아신다는 것과 주님은 반드시 말씀하신다는 것과 결국 주님이 해결하신다는 사실을 굳게 붙들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면 주님께서 어느 날 딱 클릭되게 하세요. 그렇구나, 이 길이었구나. 이 길이 틀린 줄 알았는데 맞았구나. 이 길을 걷기를 진짜 너무 잘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어 하시는구나. 이걸 알게 하시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함께 이 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중요한 건 잘못 선택하는 건 없다는 사실을 믿는 거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떻게든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뜻을 따르려 했다는 사실을 받으시기 때문이다. 그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믿음의 기초다. 여러분, 실패해도 괜찮고 성공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성공해도 괜찮고 실패해도 괜찮아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신뢰하는 방식으로 따르고자 하는 것뿐이에요. 주님은 그걸 보시죠. 그걸 보시고 계속 우리를 아주 세밀하게 다듬어가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 은혜 위에서 믿음이 있어야 될 자리를 잃지 않고 믿음 앞에서 아무리 크고 혼란스러운 어려움 앞에 있다고 할지라도 그 자리를 잃지 않는다면 우리는 두려움에 삼켜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끝까지 답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길 가기를 진짜 너무 잘했고 11번 거절당해도 괜찮습니다. 결국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복음